지혜자인 솔로몬이 지혜가 무엇인지, 우매가 무엇인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설교 제목이 이게 우매자인가 지혜자인가 그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지혜자의 눈에 보인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것에 관심이 있었고 유심히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뭔가? 진리가 뭔가? 이건 도대체 뭔가? 솔로몬이 다양하게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진 분야 중에서 최고의 관심 분야가 어딜까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이런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왜 인간이 중요한 주제냐면 인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누구를 찾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에노스가 내가 이 코 속에 이 호흡만 툭 떨어지면 죽는 존재다. 우린 살아서 막 움직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내 코에는 죽음을 달고 다닌다라는 그 존재를 깨달아 알았을 때 비로소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찾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아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혜자, 우매자 나누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입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이 내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우매한 자들도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내 안에 이런 우매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시고 또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겠죠. 우매를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니까 16절에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이 나라는요 지혜로운 나라가 아니라 우매한 나라입니다. 우매한 나라에 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떻습니까? 어리다랍니다. 여러분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숫자가 아니라 경륜이 부족하다, 자질이 부족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겠죠. 나이가 어린 것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뭐가 없습니까? 경험이 부족하겠지요. 경륜이 부족하겠지요. 지혜란 것은 공부한다고 책 본다고 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은 지식입니다. 그게 지혜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연구한 지식이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질 때 지혜가 되어지죠. 그게 지혜가 되려면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도 어리지만 뭔가 왕으로서 그 왕의 사역을 수행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왕이 어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대신들이 있습니다. 대신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왕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왕의 신하로서 왕의 옆에서 보조해주고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 대신들입니다. 근데 이 대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 이건 보통 잔치를 할 수도 있겠죠. 잔칫날이 있어서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잔치는 언제 합니까? 일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녁 때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 어느 특정한 날일까요? 아닙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대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왕의 보좌 역할을 뒤로 내팽겨 쳐버리고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게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어립니다. 자질이 부족합니다. 뭔가 역량이 부족합니다. 대신들은 또 함께 그냥 그 사역을 수행하는데 등한시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솔로몬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런 나라는 망한다. 그런 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왕이 어릴 수 있겠죠. 그죠? 어린 왕.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선왕이 죽고 나면 어린 왕일지라도 그냥 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신들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해야 됩니다. 왕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대신들이 그 부분을 또 열심으로 힘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지혜를 짜내어서 왕의 부족한 부분들을 대신들이 막 채워주고 그것을 메꿔 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도 어리석은데 대신들마저도 자신들의 사역은 수행하지 않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들은 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날마다 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왕이 어리다라는 것하고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어리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어리고 미숙하니까 대신들이 왕이 만만한 겁니다. 만약에 왕이 어렵고 왕이 무섭고 왕이 두려우면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그 대신의 역할들은 누가 준 겁니까? 왕이 위임한 겁니다. 당신 이거 하시오. 당신은 이런 직책입니다. 이런 직분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왕이 만약에 어렵고 두려우면요, 자신들의 직무에 그렇게 등한시하고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왕이 어리니까 만만한 겁니다. 왕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왕이 뭔가를 맡겨줬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대수롭지도 않은 겁니다.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가 되는 거지요. 자, 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우리 새순교회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민족에도 그대로 적용되집니다. 여러분 혹시 왕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가정에서 지도자, 직장에서 지도자, 그리고 사회에서 지도자,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이 망하는 나라의 어린 왕은 아닌가?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찌하든지 메우고 성장시키고 자라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대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사장님이 있고 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역자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 놓고 놀고 먹으면요,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그 직장은, 그 교회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놀 때도 있어야 됩니다. 쉴 때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위치에서 정확하게 해낼 때 그 가정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직장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시간을 낭비한다면요, 그 공동체는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 직장 생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지시사항은요, 어찌하든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귀담아 듣고 뭐 놓치는 게 없는가? 제가 부교육자 할 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녔습니다. 해마다 수첩 보면 한 권, 두 권씩, 한 권은 꼭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회의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말을 툭툭툭 던집니다. 이거 저거 막 합니다. 좀 천천히 말하지. 막 쏟아냅니다. 그럼 그걸 막 적습니다. 왜 적습니까? 안 놓치려고. 그 지시사항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걸 이뤄내려고 막 적습니다. 적어도 보면 하나씩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 하나하나, 왜 그렇습니까? 사장님 말에 무게가 있는, 사장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무서운 겁니다. 어찌하든지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안 무서우면 어떻습니까? 말하든가 말든가, 무슨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님 말씀에 무게를 둡니까? 막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막 수첩에 적고 그럽니까? 사장님 잘라버리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거든요. 밥그릇 쥐고 있거든요. 안 잘리려고. 자, 요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에도 적용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가 무섭지 않으면요, 그 집안 콩가루 집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침부터 그냥 날마다 잔치만 벌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때 정확하게 그 일을 수행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7절에는요, 지혜로운 나라, 잘 되는 나라를 솔로몬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17절은 복이 있도다 랍니다. 네가 흥할 것이다. 이런 나라는 잘 될 것이다. 먼저 왕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귀족들의 아들이 뭡니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이건 뭘 말할까요? 뭐 혈통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 왕인데 역량이나 자질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왕으로서의 사역에 뜻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된 나라. 그런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어떤 나라입니까? 종이 말을 탑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질이 안 되는데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닌다. 자질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나서 뒷전이 되어지고 자질도 없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는 어떻다고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질이 있고 갖추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고관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대신들이 나옵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자, 이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먹을 때를 알고 마셔도 취하지 않아 몸가짐을 바르게 하게 되면 고관들이 먹고 마십니다. 근데 먹고 마실 때를 아는 겁니다. 놀 때를 알고 일할 때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마신다 하더라도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왜 절제합니까? 자신의 사역의 본분을 잃지 않는 겁니다. 비록 쉬고 마실 때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절제를 하는 나라. 요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대신이 되면요. 그 나라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입니다.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 먹는 나라예요.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 대신들은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왜 먹고 마십니까? 왜 놀고 왜 쉽니까? 재충전해서 힘을 내어서 자신의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이 땅에 똑같이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새순교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계획들을 감춰두고 계십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식사를 하실 때 먹어서 힘을 내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돌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것입니다. 왜 휴식을 취합니까? 내일부터 또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단순히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편하게 쉬고 힘을 충전하는 겁니다. 이런 대신들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는 흥한다. 그 나라는 잘 된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잘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8절 보니까 또 다른 우매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이 뭐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게으르면 석가래 내려앉습니다. 들보가 내려앉는다. 손 놀리기를 싫어하면 지붕이 샌다. 여러분 게으른 게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와 버릇. 움직이기는 싫어하는 겁니다. 손을 놀리는 거 싫어. 아우 귀찮아. 아우 하기 싫어. 자, 솔로몬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집은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돌을 쌓아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흙을 이렇게 쌓아서 짓는 집입니다. 그런 집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돌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돌담 쌓아놓은 거 많죠? 바람이 세게 불면요 그 돌담들이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주워 올려서 돌을 쌓아서 그 허물어진 부분들을 메꿔 나가야 됩니다. 세워 나가야 됩니다. 흙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 맞으면 아무리 견고하게 흙을 잘 발라놔도 흙은 계속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흘러내려가는 그 흙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흙을 발라서 덧대어서 집을 보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집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육신도 피곤해지고 쓰다 보면 낡아지고 부서지고 고장납니다. 집뿐만이 아닙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망가지면 망가지는 대로 내버려 둡니까? 계속 고쳐나가고 수리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둬.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쭉 왕으로서 아마 시찰도 다녔겠지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쭉 둘러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 어떤 집이 들어왔습니까? 쓱가리가 내려앉은 집이 보이는 겁니다.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서 이렇게 허물어진 집을 봤던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이 여긴 겁니다. 왜 저 집은 저기 집이 쓱가리가 내려앉았는데 저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 왜 저 집은 흙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려고 하는데 저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 참 이상하다. 왜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지? 솔로몬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계속 보수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집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삶이든 살다 보면 망가지고 뭔가 허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한 주 동안 살았는데 허물어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으로 메꿔 나가는 겁니다. 세워 나가는 겁니다.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까요? 비가 조금 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정도에서 머뭅니까? 비가 조금만 새면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 다 내려놔요. 다 망가져요. 다 썩어버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Unlimited, 한계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조그마한 알약이 있습니다. 이 알약을 먹으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두뇌의 100%를 활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프로, 이 100% 중에서 몇 프로도 못 씁니다. 제로에 타락하고 오염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뇌의 이 능력을 100% 활용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 알약만 먹으면 뇌를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딱 보면 압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 한번 스쳐 지나간 거 그거 페이지 수대로 착착착착착 다 떠오릅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작가였는데 작가가 뭐 글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타이틀만 작가지 글을 하나도 못 씁니다. 글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그럼 뭐 할까요? 그 사람 그냥 또 술 한잔 마시고 오늘 또 생각 안 나네. 그럼 몇 자 적다가 보면은 또 막 종이 꾸깃꾸깃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집이 집구석이 됩니다. 방구석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알약을 딱 하나 먹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정리정돈입니다. 집구석을 하나하나 쓰레기 치우고 정리하고 일목요연하게 싹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구나. 이 부지런한 거, 지혜로운 거, 어리석은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통한다. 100% 뇌를 활용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허물어져 있던 부분들을 보수해 나가는 겁니다. 쓱가래가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눈에 보고 눈에 띄었고 인식하게 되고 메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집구석에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좀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 건데 집에 나가면 사자에게 물려 죽을까 봐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안 돼, 위험해. 그리고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침대에서 그냥 띠굴띠굴 이리 띠굴 저리 띠굴. 예전에 제 10대 때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밤늦게까지 뭘 하는지 아침에 안 일어나죠. 11시나 12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그런 허랑방탕한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차려줬는데 뭐가 귀찮은 겁니까? 밥 숟가락 뜨기가 귀찮은 겁니다. 아우 귀찮아, 이거 못 먹고, 아우 귀찮아, 힘들어. 솔로몬이 이런 사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분명히 봤단 말입니다. 야, 희한하네. 저런 인간들도 있네. 저리 어리석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보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기회도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봐보십시오. 게으른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 게으릅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입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어떻습니까? 비록 얍삽하고 자기 중심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 안 놓치려고 그렇게 속여가면서 붙들고 있으려고 했죠. 다윗이 게을렀을까요? 이 게으른 건요, 단순히 삶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람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게으름은요, 그냥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집이 새고 있는데 손을 놀리고 있다. 이상하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막 수도가 새고 비가 새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어떻게 해서라든 손을 놀려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순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수도가 터져서 물이 나오고 있고 비가 새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 놓고 있습니까?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이 새는데 집에 손 놓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집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집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새순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 그건 뭡니까? 관심이 없든지 새순교회 성도가 아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일들을 왜 안 하고 있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왜 손 놓고 있지? 저렇게 어리석지? 저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허물어지고 완전히 못 쓰게 되는데 왜 그냥 내버려두지?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지금 두 가지 예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대신은 대신의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나 또 손을 내려놓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손을 움직이고 부지런을 떨어서 자신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지런하라, 도덕적,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나태하고 게을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새순교회에서 여러분 위치는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직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위치를 주셨다. 그걸 진짜 깨달아 안다라면 여러분 서 있는 자체에서 그 자리에서 아침부터 잔치하며 시간 낭비하며 하나님 주신 거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그럴 수 있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위치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지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어떻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매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자리로 여러분 자녀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소망이 없다, 망한다, 저주밖에 당할 게 없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새순교회, 복된 인생, 흥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혜자의 눈으로 보인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나라가 있고 지혜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또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있고 부지런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삶의 모습은 그냥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 직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서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떨쳐버리고 지혜로운 자, 지혜자의 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흥하고 잘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